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그 작품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바로 여기서 이 연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힘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몸은 약하고 의지도 약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사랑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중국에 참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이 무너지고 그 집에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있던 이들을 구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때 한 구조대원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그리고 잔해 더미를 다 걷어냈지만 이미 그 여인은 숨을 거둔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그 웅크리고 있는 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여인을 꺼내고 그 여인의 품 안에 있던 담요를 풀어보니까 그곳에 어린 아이가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앞쪽에 핸드폰이 있었었는데 이 핸드폰을 켜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여러분, 이 핸드폰에 있는 문구를 보고 그곳에서 구조했던 구조대원들이 흐느껴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여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꼽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도 mother, 엄마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자기가 10달 동안 그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잊을 여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정말 죽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정말 가끔 뉴스에 나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신이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의 대명사인 모성애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처음 하셨다라고 한다면 새 계명이라는 말이 와닿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는 얘기가 오늘 처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 오게 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미 구약 율법의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또한 설명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전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냉랭해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불법이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아짐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은 죄입니다. 죄가 횡행되어지고 성행되어지고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만물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절인 8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그렇게 위대할까요? 뜨겁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는요, 허물이 있나요? 없나요? 허물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약점도 장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이렇게 씌게 되면 분명 남들이 볼 때 저건 문제거든요. 장점이 아닌 단점입니다. 그런데 눈에 뭔가 눈꺼풀이 확 끼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보통 남녀가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하고 또 교제를 할 때 정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 나누고 또 상대를 그리워하며 정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을 치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 되면 이 눈꺼풀이 싹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왼수로 보이고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그렇게 예뻐 보였던 그 부분이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랑이 넘쳐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사랑이 여러분 이글이글 거릴 정도로 뜨거워야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잠깐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러분, 그것은 첫째,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 안 해주고 막 뭐 이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만물의 그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 제러가며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순간 조용한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정말 나에게 사랑을 주면은 나도 마음이 가고 사랑해주게 되고요, 그 관계가 정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그것을 바로 13장 초반부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 아셨습니다. 이제 내가 몇 시간 후면 잡힐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왜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 팔아먹은 인간이 있었죠? 가시성입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2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13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셨냐면 갑자기 노예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기 때문에 너는 열외 절로 가 하지 아니하시고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차등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모두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절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새 계명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끝까지 사랑하여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6장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도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그 13장 앞부분 중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하실 때 아주 격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손님들의 발을 씻는 사람들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 중에도 가장 진짜 막내, 말째가 하는 일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물을 갖다 발을 씻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다뇨.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종처럼,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씻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낮아지며 상대를 높여주며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다면 여러분, 냉랭하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 특세 때 모든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아마 그 시간에 주무실 겁니다. 여러분, 새벽 5시 50분, 6시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활동하실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잠에 아마 깊이 취해 있을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태신자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그 사랑이 있는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 권세와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분들이 꿈속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능할까요?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수 있는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의 온도가 그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죄악이 관영되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너희들은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종처럼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행위적 모습을 통하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차별이 없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제가 34절 35절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2절의 말씀 속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3번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인데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앞에 스크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서로를 먼저로 바꾸면 됩니다.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구역 식구를 사랑한다면, 나의 교회 공동체 안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재지 않습니다. 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말합니다. 먼저 친절을 베풉니다. 먼저 손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줬을 때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오늘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먼저 오시면은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 먼저 인사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예, 새로 오신 분이 먼저 오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요, 반갑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새로운 분이 이러면은 이거 혹시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면은 모든 게 생소하고 낯설고 좀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존에 있던 교회 성도분들이 사랑의 온도가 낮아버려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면 그때 얘기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다가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고, 예수님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이 말씀 같이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반대 감정, 증오, 미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 알잖니?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일서를 쓰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성품을 성경에 보니까 약간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 지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뭔가 정의, 공의 해가지고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의 모습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고 느꼈고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자, 이 말씀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 모든 성도분들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죄인이었던 나에게, 죽어 마땅한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던 분들이요, 분명 똑같은 환경인데 모든 게 달라 보인다라는 고백을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인지요라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는 왼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봅니다. 어제도 두둥실 떠다니던 구름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멋진, 그 어떤 화가가 그린 작품보다도 멋진 작품으로 구름이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어제 불던 바람인데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끔찍히도 사랑하신다 라는 찬양의 소리로 여러분 들려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표현하는, 먼저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네. 야, 여러분 천재입니다. 옆에 나오나요? 네. 오늘 이 설교 제목 지금 간략하게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라고, 성경 많이 읽는다라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라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제자라고,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하여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전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거 가짜라고. 그런데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친절함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저 그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야. 참 따뜻한 교회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제의합니까? 야, 네가 이만큼만 넘어와.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할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야기하고. 왜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행하라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여인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초인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사랑 느껴봤고 경험했던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서 돼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러면요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몸은 노쇠해져 가고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문전박대요 홀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트렌턴 장로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많다며, 야, 그 교회는 정말 따뜻하다며, 여러분 그러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차등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기웃기웃합니다.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쉼없고 돈 없고 가난하다할지라도 똑같이 차별 없이 품고 사랑하라.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상에 따라 차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도를, 우리 형제자매를 그렇게 차등해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먼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시쳇말로 간을 보고 난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새 계명의 의미인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차별 없이 그리고 끝까지 먼저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